지난주 저는 제 개인적으로 뜻깊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제가 2000번째 책을 완독했다는 겁니다. 2016년 6월 제가 담임을 맡으면서 시작했던 독서가 8년 7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난주에 2000번째 책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2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일어난 변화를 물으신다면 저는 제일 먼저는 이것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개념을 다시 정의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예를 들어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헤아린다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르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좀 다층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들은요, 집요하게 인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한 장르만을 읽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들에서 제가 발견했던 건 인생에 대해서인 겁니다. 내가 삶을 마칠 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책을 읽는 내내 생각하게 되었고, 매일 생각하게 된 것, 이것이 저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엄두가 나지 않는 명제가 인생입니다. 그런데 책들은 집요하게 당신은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나 이런 거 생각 못 해봤는데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아까 기도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까운 곳만 볼 때 그곳이 흔들리면 멀미가 납니다. 이 삶의 멀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흔들리면서 겪는 그러한 멀미들을 조금 더 길게, 인생 속에서 이 사건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인생 속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이 2025년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멀리 갔다 가까이 왔다, 멀리 갔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하면서 삶의 멀미를 좀 멈추게 된 것, 이것이 제가 2000권의 독서를 통해 얻은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저의 2000번째 책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웨인 다이어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과 공간은 당신이 지금에 이르기 위해 있어야만 했던 시간과 공간이었다. 한 페이지에 이 두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부분을 아주 유심하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과 공간은 당신이 지금에 이르기 위해 있어야만 했던 시간과 공간이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저에게는 이 문장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말이, 그것이 나의 어제라는 말에 대한 정의겠다. 그리고 이 대목은 이내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지나온 시간, 모든 시간과 공간, 앞으로 살아갈 나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나의 인생이겠구나라는 의미로 이 두 문장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것에 대한 나의 응답, 그렇게 펼쳐진 매일매일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 지나온 나의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그 현장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그 단어가 그날 밤입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그날 밤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날 밤입니다. 에스더 6장은 그날 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날 밤은요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다녀온 그날 밤이에요. 하만과 함께 잔치에 다녀오고 난 그날 밤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당직 사관을 불러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난 좀 읽어봐라, 내가 그거라도 좀 들으면서 잠을 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페르시아의 역사들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하필이면 그 사관이 와서 딱 책을 펼쳐서 읽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넷이, 문을 지키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역대일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이 사건은요 에스더서 2장에 이미 나왔던 사건입니다. 한번 봅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공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의 침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암살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왕에게 알립니다. 5년 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왕이 묻습니다.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포상을 했던가, 어떤 보상을 했던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베풀어준 것이 없다라는 답을 듣죠. 자, 왕의 가장 취약점은 암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의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페르시아는 암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데 자기의 암살을 미리 막아준 모르드게에 대해서 포상하지 않았다? 아수에로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만약에 목숨을 걸고 제보해서 암살을 막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암살의 위험을 보고하겠습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그날 밤에 고민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았다고? 가만히 있어보자. 아수에로 왕의 그날 밤은, 그럼 내가 모르드게한테 어떤 존귀를 베풀어 줘야 될까? 내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줘야 될까? 어떤 포상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는 그날 밤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하만의 그날 밤입니다. 하만은 잔치에, 그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다녀와서
마당에 서 있는 그 23m가 되는 나무 기둥을 보며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하만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만은 내일 아침이면 저 나무에 내가 그렇게 눈의 가시로 담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달릴 것이고, 나는 드디어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까지 전멸하며 내가 권력을 장악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만이 설레임으로 가득한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동일한 그날 밤에 왕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이 하만의 이 설레임은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었어요. 에스더 3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만이 자기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설득해서 실현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에스더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지금 여기서 8절에 나오는 한 민족이 왕의 지방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법령이 달라서 왕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진멸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슬쩍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미리 왕의 그 창고에 넣어 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 1만 달란트는요, 당시 페르시아 1년 총 수입의 3분의 1을 해당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수십억 달러죠. 그것을 하만이 어떻게 이런 돈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러니까 학살에는요 재산 몰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요,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충당하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지금 정체를 몰라요. 유다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지금 우리 페르시아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위협을 강하고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걸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게다가 왕에게 1만 달란트, 이거 왕에게 드리는 소소한 선물입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대로 해라 하면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왕의 이 인장, 왕의 반지는요, 그걸로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이것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것까지 내어주면서 1만 달란트, 아유 넣어둬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있는 장면이 이 3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만은 이 자신감으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없앨 수 있다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 유다인을 진멸하는데 허락을 받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 나무에 다는 것쯤이야. 이건 너무나 확실한 일이다. 그날 밤 하만은 이 확신 속에 설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아시겠죠? 동상이몽이에요. 둘 다 잠을 못 들고 있는데 침대에서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그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죠. 왕은 내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포상을 해서 그를 존귀하게 높일 수 있을까? 하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굴욕적으로 나무에 달아서 수치를 당하게 하며 나에게 대적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본보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각자의 침상에서 이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끝낸 왕은 자신의 결심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왕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줘야 되겠다. 왕이 결심합니다. 그리고서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이 시간은요, 출근 시간은 아닙니다. 왕이 지금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급히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거기 뜰에 밖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요, 제일 빨리 나타나서 왕한테 그거부터 물어보려고. 저기요, 왕이시여, 모르드게가 너무 눈에 까시니까 그 모르드게 달 수 있게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그거 빨리 말하고 싶어서 아직 근무 시간도 아닌데 달려나갔던 하만이 지금 그 자리에서 왕과 하만이 만나게 됩니다. 동상이몽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이 탁 만나는 장면이 6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어떻게 상을 줘야 하는 왕, 모르드게를 죽일 허락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만. 이 둘이 탁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6장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 왕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대해주는 게 맞을 것 같소? 이렇게 하만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하만은 말하죠. 아니,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나 말고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왕이 존귀하게 할 자가 누구 있는가? 아이고, 저요? 속으로. 저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자신이라고 확신한 하만은 자기의 소원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죠. 같이 봅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묻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8절과 9절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 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존귀 여기지 사람, 너야, 하만. 너가 이제부터 가서 지금까지 했던 그 말 그대로 내가 존귀 여기기 원하는 사람은 모르드게거든. 그 모르드게에게 지금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해줘라. 이렇게 왕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를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모르드게를 위해서 왕의 말을 끌고 거기 태워서 물러거라.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모르드게다. 이거 외치면서 성중에 외치면서 그 말을 끌고 다니는 그 일. 하만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만은 새벽에 왕궁에 갔다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하루 종일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다니면서 성중을 다녔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을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외치고, 아주 자기에겐 수치스럽죠. 수치스러운 행진을 마치고 집에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왕후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14절입니다. 6장 14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원래 하만과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가서 모르드게의 그 처형을 빨리 허락받아 와서 모르드게 처형하고 왕의 그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우리가 가는 거야. 이게 그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은커녕 모르드게를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와서 너무 지쳐갖고 이제 좀 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왕의 내시들이 잔치에 가셔야지요 하면서 하만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비참하게 굴욕을 주어야 할 그 시간, 그 공간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시간과 공간이 됐습니다. 이제 하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그래, 모르드게의 처형은 내가 잔치 갔다 와서 그때 하면 돼, 이럴 수밖에 없겠죠. 다음 날로 미루고 기회를 엿보아 내가 다시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급히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떠나갑니다.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가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끝으로 하만은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이 네 번째 장면은 7장인데요. 이 구원의 그날 밤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아수에로 왕, 하만, 에스더가 마주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4절입니다. 갑자기 에스더가 왕이시여,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기서 이 팔려서라는 말은요, 뇌물에 의해서 적의 차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유다 우리 민족들이 뇌물에 의해서 팔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은 1만 달란트를 주고서 하만이 얻어낸 허락,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에스더는요, 팔려서라는 단어를 쓰면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어서 뇌물로 바치면서 유다 민족 말살 승인 작전을 그 작전을 승인받은 하만의 죄를 이 팔려서라는 단어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 비슷한 말 같죠? 그런데 이것은요, 조서에 쓰인, 즉 유다인들에 대한 조서에 쓰인 말이에요. 한번 봅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 이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아달월 13일에 전국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리고 재산을 빼앗아라. 이것이 지금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실행하라고 지금 조서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에스더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 썼던 그 말을 그대로 쓰면서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는 그 일을 우리 민족이 당하게 됐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깜짝 놀라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무슨 허락을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무슨 이 정도의 악한 일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가 답합니다.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에요가 아니라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노하여서 그 잔치 자리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이 등장하는데 8절에 보면 8절 후반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무리는요, 왕의 곁을 지키는 호위병들이에요.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에 있어서 사형 전 단계, 예비 단계에서 얼굴을 쌉니다. 이 세상을 볼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래요.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는 말은 하만이 곧 죽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독자에게 알게 합니다. 지금 그날 밤에 완전히 달라진 이 풍경, 동상이몽 속에서 완전히 다른 생각 속에 있었던 이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되는 모습들이 6장과 7장에 나타나면서 우리를 막 요동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그날 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5년 전의 시간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고발해서 암살의 음모를 막았던 게 5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5년 전에 사건이 묻혔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현재를 만드셨습니다. 하만이 비밀리에 모르드게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집 앞에 23m의 나무를 세워놨던 그 공간은요, 하만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준비해 놨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우리 7장에 나오죠. 하만 자신이 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공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공간에 달려 굴욕과 수치를 당한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7장 10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의 그 공간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우리는 에스더서 6장과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6장 7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고 예리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의 실제를 지금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만은 제거되었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미 조서는 나갔어요. 127도에 이르는 그 도에 이 조서가 아직 퍼져나가고 있어요. 왕의 반지를 찍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일어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아집니까? 에스더의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그날 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통해 명확하게 거듭 깨달아야 합니다. 5년 전에 조용하게 지나갔던 사건이에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가장 야속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상이면 하만의 지위쯤은 받을 수 있는 상이죠. 목숨 걸고 제보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5년 전에 조용히 지나간 이 사건이 5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한테 올 것인지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보상이 없을 때 우리는 해석하는데 당황합니다. 당장의 야속함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을 그거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라고 치부하게 합니다. 야속함은. 그러나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5년 전 모르드게와 같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연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날 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 결심을 한 왕과 모르드게를 죽일 결심을 한 하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에스더의 잔치자리라는 그 공간 안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 현장 되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셨고, 에스더의 유다 민족이 살아날 희망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충격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을 바치는 견고한 기초가 되어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깊이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